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폭염이 며칠간 계속되어서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바벨론의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지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바벨론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귀영화를 줄 테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부귀영화죠. 또 하나는 부귀영화와 내 목숨까지 빼앗아 가겠다. 이것도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무기의 공통점은 부귀영화입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부귀영화를 누리든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부귀영화와 죽음 앞에 서든 이것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강력한 이 무기가 바벨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엄청난 부를 소유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로마는 정말로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취급했던 상품들이 오늘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면 7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귀금속류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들을 취급했고요. 두 번째는 의류,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세 번째는 가재 도구류,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그릇, 각종 구리그릇, 각종 철그릇, 각종 대리석 그릇. 네 번째는 향품류, 계피, 향료, 향, 향유, 유향. 다섯 번째는 식품류,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여섯 번째는 가축류,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일곱 번째는 사람, 종들과 사람의 영혼.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 바벨론이라 부를 수 있는 로마 제국이 취급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이 다뤘던 모든 물건들이 지금은 백화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는 식료품 매장, 1층에는 귀금속류, 2층은 의류, 꼭대기층은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들. 부유함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치스러움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권 전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수입해서 사용했으며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주택의 천장을 금으로 도금하고 지중해 근처에서 잡히는 조개에서 나오는 재료로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자주색 염료는 아주 비싼 것이었다고 합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요. 상아를 이용한 장식품, 의자, 침대, 지팡이, 칼자루, 마차, 책상다리, 문둥을 만들기 위해서 코끼리는 그 당시에 벌써 멸종 단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대리석을 집으로 꾸미고 값비싼 원목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부유함과 번영을 시기하셔서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이 죄악과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샘 근원이 오염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들도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마치 썩은 뿌리에서는 썩은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인간 본성의 근원적인 이 부패된 모습들은 부패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끝없는 탐욕과 정욕과 향락을 추구하고 비리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샘 근원을 치유할 수 없다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바다는 물로 채울 수 있지만 인간의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받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음녀 바벨론이 온 땅을 복술로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점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성격이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는 국민들과 더불어 황제 숭배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만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동일하게 음행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24절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였더라. 의인들이 이 바벨론의 번영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향락과 죄악 가운데서 의인 롯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부가 더해짐에 따라 그들은 물질주의에 빠집니다. 이들이 누리는 부유함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노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착취를 통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경제의 번영과 사치 뒤에는 노예들의 피가 있었고 제국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많은 악들이 행해졌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는 성도들의 피뿐만이 아니라 땅 위에서 죽은 자의 모든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폭력이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행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경제적인 압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적인 압력을 통하여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를 주거나 신앙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피로 물든 평화였을 뿐입니다. 전쟁을 통해 폭력적으로 취한 폭력적 평화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평화도 그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에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통곡해하는 또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나름대로의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살던 성이 불에 사라지는 심판을 받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 통곡해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이들입니다.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선장들과 선원들과 선객들이 통곡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무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배였습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절에 이들은 큰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보며 울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러한 멸망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심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동안 세상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비웃었고 손가락질하였으며 바보라고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편협한 사람이라고 또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악의적인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악의적이었고 교만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심은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죄악된 성격과 모습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지금의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주의를 외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인간 스스로가 높아진 문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바벨론을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바꾸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종말론적 성격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뒤에 있는 영적인 힘을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함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바벨론의 심판 다음에 또한 사단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여 수도원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 없습니까? 마음의 정욕이 없습니까?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벨론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지 바벨론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우리도 함께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성격을 가진 로마로부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추구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20절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이 온전히 우리 앞에 올 때까지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야 하겠습니다. 불공평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성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영원한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기후변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 늘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그 후에 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 바벨론에서 나오라. 둘, 기뻐하라.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